주의 말씀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로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정창희 장로님, 양재순 권사님, 신재숙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박용혁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김효 권사님, 이송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반기옥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이봉주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9편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25절부터 28절 좀 긴 내용입니다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어디 있느냐 진토에 붙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요즘은 그런 말이 있죠. 야, 정말 요즘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정말 바닥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바닥의 끝이 아니라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아침에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죠. 하루를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영원히 진토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그런 기운조차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냥 괜찮아요. 잘 되겠죠. 이 정도로 우리가 회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로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기로 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다시 다른 문제, 또다시 다른 아픔만 쳐다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죠. 26절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해요. 나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때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처절한 삶,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무엇입니까? 응답하셨사오니. 그래요. 응답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법도들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프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냥 아프고 더 절망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주시는 주의 윤례와 주의 법도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붙잡으면,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면 또다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래요. 내 영혼이 눌리는 상태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혼이 눌리는 상태. 그래서 녹아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는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어떤 날은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또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때는 별 얘기 없더니 오늘은 왜 저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상태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말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줘도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다시 나를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 싸우니.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매달렸다라고
끝까지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행위도 있었어요. 절망도 있었고요.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은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뀌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영향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저 사람의 행동에 속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32절 보면요,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겠다 그래요. 영혼이 뒷끈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 그 마음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것 같았던 이 사람이 달려가겠다고 말해요. 달려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시야도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상황이 바뀌게 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내가 끝까지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만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라는 거죠. 몸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몸은 교회 오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고, 또 문제를 향해 있고, 돈을 향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요. 내 눈을 돌이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우리의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예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요,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기쁨도 빼앗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8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성에게 세우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이 사실처럼 퍼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내가 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은요, 그런 비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의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은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죠. 43절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 안에, 오늘 내 안에 거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 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리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만 켜면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면, 세상의 것에 눈을 빼앗기면 마음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인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성전에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